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의 힘이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유명을 의지하고 서서 묵주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함을 느껴 그들을 치리니. 아멘.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익숙하죠. 처음에 나오는 부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이 익숙한 이유는 자주 인용되기 때문이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미가라는 책은 구약성경 안에 들어있으니, 구약성경 안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들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아니어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다. 다른 누구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 아니고 예수라는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분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한역으로, 한자로 바꿀 때에 기독이라는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다. 여기까지 다 공유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각각 시간상 차이가 있어서 신약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구약은 구약의 시대에서 볼 때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 메사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을 그리스어로 바꾼 게 크리스토스예요. 뜻은 같아요. 원래 구세주라는 뜻은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에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머리 위에 특별한 관유를 붓게 하셔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뜻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 구약 성경은 좀 특이해요. 신약 성경은 다른 종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기준이고 믿음의 중심이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
유대인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주이시, 유다 사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나눴던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그 중에 한 나라인 유다. 그리고 그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유다이기도 하다고 했죠. 거기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설명하자면 긴 설명이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거의 같은, 조금은 달라요. 거의 같은 성경을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 경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해서 성경 전송을 묶어서 한 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근데 제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대교인들의 믿음과 기독교인의 믿음이 다르겠죠. 종교가 다른데.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죠.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다 어디 얘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받은 자산이 분명히 있어요. 구약 성경을 유대교로부터 받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는 관점과 눈과 믿음이 전혀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서 구약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시죠? 교회에서 늘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 처음엔 같아요. 성경에서 이 예언하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구약 성경은 굳이 구약이라고 안 하겠죠. 성경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 같잖아요. 기독교의 고백도 같잖아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지금도 대망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였고 구원자였고 그를 믿고 그 구원의 길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듯 겹치는 듯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묘하게 같은 성경, 같은 구약을 놓고 다르게 보고 있어요. 한 책을 놓고 물론 책의 순서나 배열이나 이름이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한 책을 놓고 서로 경전으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하고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이게 단번에 완전히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인들에게만 자연스러운 연결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면밀하게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면밀하게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서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는 좀 모습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구약의 메시아는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일으키고 위대하게 만들어줄 강한 군주, 능력 있는 왕인데 예수님은 정말 힘없고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진리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사람들의 권력 앞에서 붙잡혀 십자가에 죽어갔던 유약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를 구세주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들어서 그게 익숙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못 믿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찾아보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뭐 어디 특별한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요. 어떤 책들을 보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봐요. 검색해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300군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300군데라고 하는 데를 다 보니까 다는 못 봤어요. 쭉 훑어보니까 이게 메시아 예언이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싶은 야 이거 좀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억지스럽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건 확실하게 메시아를 예언한 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보이는 게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제가 추려서 소개해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면서 그들의 자손으로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해 놓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반에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미가 2장 5장 2절 말씀.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와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특징적인데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얘기가 돼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하고는 맞지 않아요. 사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고난받는 메시아, 그가 채찍에 맞은 그런 그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사람들을 먹이고 자연도 순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배신과 버림 앞에서 죽어간 그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 예언하고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이야말로 참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찍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빼놓고 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구약 안에서 거의 다 예언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언서가 뭔지 아시죠?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그들의 내용과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서의 시대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약의 모든 시대의 뒷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는 언제 걸쳐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사들이 활동을 하다가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또 왕국 시대 이후의 이야기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예언서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사실 아까 창세기에 있다고는 했지만 쭉 내용들이 갈 때 나중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가 기다릴 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성경을 볼 때 예언자의 시대에 가서 나타나는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전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언서는 오랫동안 봤으니까 대략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잠깐 한국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힘든 시기가 많이 걸쳐 있어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던 시대라는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지금 현실 세상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이 좀 바뀌어서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해줄 어떤 세력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이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생기겠죠. 이런 형태의 생각은
거의 모든 세상의 역사 안에 들어있고 종교 안에 들어있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알지 못하니까. 근데 종교들이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유일신교로 묶을 수 있는 신앙들은 그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유별난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는 어떤 절대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아시죠? 불교의 기본은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내가 고통에서 해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음으로 고통 속에서 살지 않고 거기서 해방된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처럼 구원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죠. 열반 혹은 해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불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방법이 우리처럼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 기도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진리의 한 부분인 부처를 발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를 닦는 거예요. 네, 득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한다고 할 때 도하고 같은 도예요. 한자로는. 그렇죠? 길이에요, 길. 우리가 전도하는 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전하는 거고 그들이 구하는 도는 진리를 깨닫는 도예요. 그걸 깨달으면 뭐 달라지는 거 없고 변하는 게 없지만 내가 그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돼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고 시대가 변화되어 갈수록 이 불교의 기본적인 성격은 남아있긴 한데 많은 변화를 거쳐요. 초반에 있었던 그런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얘기해요. 소승불교는 조금 탄다는 얘기예요. 그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예나 지금이나 바쁘고 힘들고 밥 벌어먹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앉아가지고 사람이 산다는 건 뭘까? 인생은 뭘까? 진리가 어디 있나? 이런 도를 닦는다는 건 배부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소승불교 초기에는 그래서 일부 사람들, 엘리트들, 귀족들에게 전파되었던 종교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전해지면서 대승불교로 바뀌어요. 해탈의 길, 구원의 길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딱 들면 이건 진짜 사실은 불교는 아니에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들어보셨죠? 이게 불교의 이야기가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교로 전해지면서 이것을 주문으로 외우면 극락왕생한다 뭐 이런 방법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나무는 귀의한다, 헌신한다. 우리 표현으로 아미타불은 부처의 이름이에요. 아미타라는 부처. 그러니까 아미타불에 내가 헌신한다. 그거를 내가 아미타불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계속 암송하듯 외우면 그것만으로 구원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수십 년을 도를 닦지 않아도 절에 가서 공연하고 뭘 좀 열심히 하고 탑 돌고 막 그런 거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종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더 바뀌어서 어떻게까지 바뀌냐면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미륵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별걸 다 알죠. 근데 그 정도 선밖에 몰라요. 겉핥기 정도인데 어쨌든 미륵불은 뭐냐면 미래의 불이에요. 지금 있는 불은 부처예요. 지금 부처가 아니라 미래의 부처예요. 그래서 미래의 부처로 오셔서 그 부처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뭐가 똑같아요? 메시아하고 똑같은. 실제로 본질적으로 똑같은지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불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가요? 이럴 수밖에 없지만 겉으로 간략하게 하는 얘기를 봤을 때는 미륵불 신앙은 불교의 메시아 사상이다 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의 원래 근본의 그 해탈의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미륵불의 특징은 뭐예요?
믿고 의지해서 그리고 내 노력과 나의 그 공로가 아닌 주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로 오는 그런 구원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식의 신앙은 거의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해결 못하니까 누군가 그걸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종교 안에 그런 마음, 그런 심성으로 투영이 돼서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저는 아까 말한 유대인들이 보는 그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영광의 왕, 강한 군주, 강한 왕을 모시는 그 메시아는 그런 신앙의 일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근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달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구원자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멋있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가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죽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라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그런 걸 볼 때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봐요.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 나라, 백성인데 왜 우리가 고난당하고 나중에는 멸망당하고 그렇게 되어야 됐을까? 그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의 예언자들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 이전까지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기까지는 구원의 길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모세가 얘기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며 살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지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세상을 볼 때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누구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사람들이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근데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는 좀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를 딱 치워주시고 딱 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데 남 얘기들에서만 나오고 내 인생의 순간에는 비슷한 얘기가 한동안 있을까 말까. 근데 지금은 어렵고 힘든데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 이 신앙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믿음, 이 신앙이 인간적인 요청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헛것이겠죠. 제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가 그런 것이라면 험한 것이 될 거예요. 헛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도 역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도 했고 왕이 되어달라고도 했고 그를 위해서 환호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실 분으로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구원자가 그런 분이라는 내 그림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자가 이미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걸 따라 살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 앞에 부딪혔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심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왜 성경에 메시아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했을까요? 예언서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막 말씀해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라 해서 내가 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서에 써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때에 이런 얘기를 하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거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 시대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라면 구원을 위해서는 굳이 예언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셔서 구원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메시아 예언의 기능은 또 다른 데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들렸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들의 역사를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를 얘기해보자니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의 역사는 뭐가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분열돼서 어려운 가운데 막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하면 저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뭐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나누어져서 서로 괴롭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질문을 하면서 믿음의 답을 찾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대 일본이 우리 민족을 주권을 빼앗고 압제했을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여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독립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독립운동의 많은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예언자들의 시대에 그들이 힘들고 어렵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앞으로예요. 메시아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희망이 생겼겠죠. 왜요? 희망이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나라를 일으키고 살리고 자기들의 삶을 평안케 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희망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다 무너졌으니까.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조차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수천 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는 그분이 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소유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